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함께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사실,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이라는 책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16가지의 질문들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인데 그 질문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전 생활은 모두 포기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고요. 또 그리스도인끼리 질투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질투하는 모습을 많이 본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또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성경 속 기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간절함이 좀 담겨져 있는 질문이기도 하겠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신앙이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책의 16가지 질문들 외에 이제 보니까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은 술에 대한 것들도 있고 동성애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같은 질문들 가지고 있으십니까? 회의가 확신으로 변하는 그런 경험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질문들 가운데 답을 찾으셨나요? 어쩌면 이런 질문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한 일인가?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 사는 게 맞나? 이런 질문과 유사하게 내가 예수님과 알고 이분을 계속해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잘한 일인가? 혹 신앙생활하는 것을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았다, 믿기를 잘했다, 이런 즐거운 일들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할 때 질문을 가지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회의 가운데 있어서도 분명히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다시금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곧 제자들 떠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데 그때를 대비하여서 준비시키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으나 이제 곧 제자들이 떠나게 되는 이 시점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요한복음 15장 하반절부터 좀 더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권세가 있고 논리적이고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낮 할 것 없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자들이 다 주님께 몰려들었을 때 주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또 손으로 터치하시면서 치료하는 것을 가장 근접해서 보았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주님과 함께 하심이 기쁘고 즐거운 확신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근심 가득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근심이 되는 말씀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준비시킨다고 하는 전체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을 왜 하실까? 그것을 깨닫고 정말 참으로 주님이 우리들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크게 설교 제목대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사실 두 가지, 예수님을 따르고 난 뒤에 알게 된 사실 두 가지로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상 외에도 신앙의 열심인 사람을 통해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죠. 세상이 제자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먼저 박해받으시고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은 가만두지 아니하고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요 정상적인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외에도 신앙의 열심인 사람을 통해서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앙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것보다 더 데미지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좀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이죠. 어느 정도로 그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신앙인들에게 미움을 하고 박해를 하는지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신앙이 있다는 이들이 성도를 미워할 때 적어도 두 가지 구체적으로 미워하고 박해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출교와 죽이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교시키고 죽이면서 그렇게 했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이나 다름없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출교를 당하고서는 공동체에 머물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직접 죽이지만 않을 뿐더러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모든 법적 권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았으나 유대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출교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인 것이죠. 그냥 그림자 취급하라는 겁니다. 왕따 수준이 아닙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취급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운 지가 좀 오래되었지만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출교 당하는 일들이 많았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당시 관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통해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신앙한다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43절에 가만히 보면 요한은 출교당하는 것이 사형이나 다름없는 무서운 거라고 했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힘겨웠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을까? 이렇게 공감하거나 그들의 감정을 이렇게 보듬어 주기보다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당시에 배교를 가장 예수님이 엄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도 여러분 믿음이란 단지 심리학적으로 공감해주고 다독여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은 어떤 왕을 섬기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그들은 유대 종교인들은 당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닌가 이렇게 인식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2절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 섬기다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는요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을 제자들을 출교시키거나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 행위로 알고 더 출교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가 사도행전 8장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그러나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 집사 인정을 받고 종교 지도자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다가 남녀를 끌어다가 여러분 핍박하고 옥에 넘기는 것을 그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승낙을 받아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숨어있는 성도들 내가 잡아서 족쳐놓겠다. 그러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편만 살펴보면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나도 사도 바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에 갔나이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성도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종교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바울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알지 못함으로 그냥 잘못된 열심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과 사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잘못된 예배, 경건의 열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알고 당연시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신앙이 열정적이고 열심인 것은 좋으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열심의 이유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난 뒤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사람들을 통하여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특히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중소형 교회입니다. 근데 이 중소형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하려고 할 때마다 발목 잡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데,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핍박하고 할 때에 여러분, 그럴 때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늘 제자를 걷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누가 가장 잘 아느냐? 사단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매우 빈번하게 이 일을 신앙 공동체에 일어나게 부채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의 전략을 예수님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곧 이 땅에서 떠나시고 남겨진 제자들이 겪게 될 그 상황들을 아시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1절과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실제로 예수님은 곧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곧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금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 외에도 신앙에 열심인 사람들을 통해서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어서 잘못된 신앙의 열심으로 그러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1절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기에서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개정 성경을 읽지만 세번역 성경, 좀 더 쉬운 성경에 보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다. 실족한다는 넘어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복음주의 설교자인 존 맥아더 목사님은 그의 주석서에서 제자들을, 성도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함정을 놓은 것이니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실족한다는 말을 함정에 빠지게 하다, 이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어 문자에 좀 가깝게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가운데 NIV가 있을 겁니다. NIV 성경은 의역해 놓은 성경입니다. NRSV 성경도 좀 세번역에 가깝습니다. 원어에 좀 가까운 성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KJV, King James Version이라고 하는 것과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있는데 이 NASB는 영어를 어떻게 우리 원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원어에 가깝게 문제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 실족하다 이 말을 You will not be led into si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잘라서 영어 발음을 할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한 때를 대비하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세상 외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나 믿음이 열심이라고 말하는 이들로 인하여 미움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때 바로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파멸시키기 위한 사단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뭐라고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혹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지금 실족하고 있거나 넘어지기 직전에 있으시거나 시험에 들어서 힘겨워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뭐 할 때예요? 기억할 때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 지금이 함정에 빠져 있더라도 다시금 일어서 빠져나와야 할 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절대로 제자들과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사자가 되지 않겠노라고, 내가 실족해 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나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주님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고 난 뒤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 외에도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자주 반복적으로 듣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성경의 주 메시지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준비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 이제 곧 너희를 떠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외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을 깨운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떠난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좀 배운 지 오래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익함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11장 50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여러분 이제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하지만 슬프지만 다시 만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예수님 지금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되시면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은 어떻게 했죠? 한 번에 한 장소에 국한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는데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좀 늦게, 이유가 있으셨죠? 늦게 가셨을 때 나사로의 동생인,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육체를 지금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국한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떠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언제나 어디서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그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분이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 누구요?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분.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전에 청년들을 섬겼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대학병원 의사가 되고 이제 곧 8월 말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병원에 교환 교수로 간다고 하여서 저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 어제 막 대화를 막 하면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 과정 가운데 자기가 참 힘든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연수를 1년 6개월 동안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물었죠. 어떻게 해서 가게 됐냐 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자기가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됐던 다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추천서를 적어주셔서 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그 사람도 제가 섬겼던 청년인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했냐면 곳곳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 세상 좁다 우리 착하게 살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교환 교수로 가는 그 이제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이제 미국 워싱턴 DC 가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우리 집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카톡 해주십시오. 근데 밤낮 다르잖아요. 받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에는 사실은요 뭐 지구 반대편에서도 연락을 하면 조금 늦게 받지만 다 연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아는 사람이 미국의 타임스퀘어라는 곳에 좀 핫한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 잘 지내냐고. 여기 타임스퀘어 왔다고. 그 제가 한마디 했죠. 너무 부럽다고. 좋다고. 그 괜찮냐고. 조명 이쁘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잠시 후에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 가가지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나도 타임스퀘어 왔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소통하기가 좀 편합니다. 휴대폰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지하에 딱 들어가면 전화가 잘 안 터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꺼져 있을 때가 있고 일로 인하여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무물해가지고 전화가 온 줄을 모를 때도 있고 통화가 정말 끝끝내 1시간, 2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원할 때 통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있죠.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고 무슨 전화를 안 받냐? 그럴 거면 왜 전화를 가지고 있느냐? 무슨 통화를 하느냐? 뭐 이런 거 할 때가 많습니다. 카톡에 숫자 1이 안 빠지면 그렇게 답답합니다. 근데 숫자 1이 딱 빠졌는데도 답이 없으면 이 날 무시하나? 이럴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 과학적으로 많이 좋아졌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지만 그 소통이 여러분 안 될 때가 불통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통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라도 우리가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근심하고 외로워하고 우리를 위하여 미움과 박해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혼자 걷지 않도록,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성령님은 홀로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심하는 자에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시고 난 이후에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아멘도 하지 않고 저 말을 뭐 하고 있노? 그리고 뭐 졸음도 오시고, 물론 제가 재우는 것이지만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찬양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영등포 타임스퀘어 가면 저에게 전화가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안 통하군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들렸던 믿음과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평과 눈물이 날 때에, 혼자 건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내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논리정연하게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이구나, 그 성령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는데, 예람 월십이라고 하는 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은 경배성도 아닌데 여러분, 이 찬양으로 인해서 제가 성령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1시간 연속 듣기 하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불려드리려고 연습을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가사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석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성령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혼자 있게 하거나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않는 성령님을 이 찬양을 듣는데 그냥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단지 성령을 내가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이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함께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근데 이 책망하다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신약학자는 이 꾸짖다라는 것을 회개하여 재촉하다, 회개를 촉구하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세상을 마구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령님은 성도인 우리를 통하여,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라고요? 복음을 전함으로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시니까 세상에 임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능력 없으시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분히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 형상된 우리 교회의 소망을 두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원자요 구주로 믿는 성도를 통하여 세상이 회개하도록 촉구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여기서 죄라는 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복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세상의 죄들에 대해서 막 지적하는 것인데, 단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죄의 본질적인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적인 죄는 뭐죠? 예수님을 받지 않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죄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어긋나는 그 세상에 대하여 성도를 통하여 그게 죄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회개를 촉구하게 함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영혼 구원,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적 무죄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성,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과 선행으로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 의롭게 선을 행하여야지만이, 어느 기준에 맞춰야지만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타락하고 말씀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돈으로 그것을 사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다 부자들만 천국 가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성도인 우리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착해서 선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성도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것을 회개에 촉구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서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되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심판요?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만 지옥에 머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성령과 더불어서 그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단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위로의 성령님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세상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일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혹 이 성령님을 교회와 성도가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찬양을 할 때 눈물과 감격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냥 이렇게 근심이 있었는데 좀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성령님 오셔서 내가 방언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누렸던 이 자유함과 은혜들을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여러분 아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분 동료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말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이후에 사실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세상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도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인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항상 돕고 그들이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바라옵기는 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 성령님을 소외시키지 말거나 없는 사람, 없는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 성령님과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부르짖고 내가 소통할 수 있고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그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 생활해 나가십시오. 이 은혜가 저는 사랑하는 영신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누가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요즘 무더위로 너무도 습해서 잠을 잘 못 이루는 분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땀범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동일하게 말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실족당한 성도 생각이 나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염려가 되어져서 두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말씀이 메어져서 기도하면서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실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승리하기 원하는 마음이 아마 잠자면서도 계속해서 제 안에서 이렇게 울림이 있었고 성령께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할 수 있죠. 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사단이 준비해 놓은 함정에 여러분 세상보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으면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이 본심은 뭡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때 기억하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성령이 있음을 알라. 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혼자 걷거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의지적과 신앙의 고백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 성령이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이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세상 외에도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로 인하여 미움받고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두렵지요. 힘듭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때에 기억하라. 실족지 않기를 바란다. 바로 그때에 내가 보낸 성령이 너희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고 혼자 걷지 않게 한다.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할 수 있고 나의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나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보내신 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힘겹지만 실족지 않게 할 수 없는 일은 없으나 그 일에 서지 않고 실족당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서며 나가는 교회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과 함께 성령이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과 세상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박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미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낙심하고 실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 하나님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신앙이 열심히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박해받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마귀의 계계인 줄 알면서도 함정에 빠질 때가 있고 죄를 향하여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함께 분을 내고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기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준비하시면서 너희가 실족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할 때 바로 그때 기억하라. 내가 한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혹여라도 눈물 흘리고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쓰러진 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누리며 나가는 인생이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아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아시고 힘겨워하시는 것을 아시고 실족지 않기를 바라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확신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